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방주라고 말을 하면은 무엇으로 생각을 할까요? 방주. 방주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방주는 살리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아의 이 당시에 있던 이 시대에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타락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노아의 시대 때에도 뭐라고 하냐,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하고 땅이 그것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뭐에 됐다고요? 부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이 오늘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인가요? 아니면 부패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가운데서도 부패가 있고 그 행위가 모두 다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패하고 포악한 땅으로 가득했다라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포악한 시대인 것 같고 부패인 시대인 것 같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아똑한 시대, 초등학교 사방님이 교관 선생님을 뺨을 막 때리고 침 뱉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한 아똑한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서 하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있는 가운데서 왜 멸절을 하겠냐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왜 멸절하고 다 없애겠냐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만드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창조한 것을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 말씀이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창세기 6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고 자초했던 이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은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그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정말 틀린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뭐하고 있지 않다고요?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런 거예요. 영의 악한 사단들의 그러한 육신에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엔 120년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전체 속으로 보면서도 가인이 자손이 있고 아벨의 자손이 있듯이 두 개의 계보가 나눠지듯이, 또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듯이 이삭의 자손이 있듯이, 또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자손이 있듯이 야곱의 자손이 있듯이, 이 두 가지의 혈통들이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녀의 모습과 육에 속한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영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그래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몸매가 예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아에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또 15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과 육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어두움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육에 속한 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무엇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이십니까? 육에 속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육에 속한 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당당히 여러분들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라고 그래요.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상과 악한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백성을 되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하여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 제가 기도를 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돌이켜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통하여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요.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노아의 시대 때도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죄악에 범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고 힘들어하시며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가서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 너는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이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이제 지읍니다. 한 규빗이요 한 자 반 45cm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상, 중, 하 이렇게 세 층으로 만들어서 지읍니다. 그래 나무는 잣나무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철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잣나무는 사철나무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변함이 없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무는 언제나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행했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 1층, 2층, 3층으로 상중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밑에 하에서부터 중의에서부터는 없어요. 창문이 절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에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또 주석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을 보면서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파도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파도를 보지 말라. 의미 속에 파도를 보지 말고 뭘 보라? 위의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뒤덮여져 있고 온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그럴 때에 그때 노아의 8 식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지었을 때요, 방주는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길에 가는 길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배는요,
돛이 있고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그것이 없어요. 돛도 없고 탓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오직 바람의 이끔에 따라 그렇게 흘러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내포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내게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서 방향키를 내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사셔왔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주변의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곳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주여 내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주님 앞에 가요. 누구만 바라봤을 때 걸어갔을까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내 방식과 내 지식을 먼저 추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삼고 나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내 지식을 바라보냐라는 거죠. 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의지하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견해를 있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진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는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나아갈 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노아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모든 이들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삶을 살게 해주실까? 그러면서 위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두쌍의 모든 짐승들을 다 키우면서 그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짐승들을 분명히 그 방주 안에서 키웠을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또한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 방주 안에 갇혀 있는데 또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높은 곳에 창문 하나, 그거 하늘만 볼 수 있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창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홍수의 근심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골리앗 같은 그러한 담이 쌓여 있는 그러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문을 열어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아멘.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건짐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건짐으로 통해 영화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화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했더니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환난 날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족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81편 7절 3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건짐을 받는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영혼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또한 지식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눈은 내 스스로 교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의 시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 사넬림에 통해서 18만 5천 명이 큰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을 하고요, 온갖 막 아픔을 주고요, 항복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큰 군대와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의 만군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헬림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미리라. 라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해요? 18만이랑 5천 명의 그 군대를 몬땅 성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홍수와 파도를 보지 않고 뭐만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아갔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홍수와 같은 그런 무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사철나무의 모든 것으로 지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이 닫히고요, 이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방주 안에는요 곧 예수님 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나무가 사철나무로 해서 그것이 곧 뭐라고?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곧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외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민손종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안에 거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문을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간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에 마음판을 새겨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오직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오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미 성도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돼요. 비로소 내 자신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제는 자유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실 때 이 고백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이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